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2장입니다. 제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번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바탕이죠. 한 번, 두 번.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욥을 향한 그런 그의 가르침, 충고, 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로나 충고가 아니라 뭐예요? 뭐가 됐어요? 논쟁이 됐어요. 전쟁이 됐어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할 잘못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게 잘못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필귀정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이 없고 욥은 또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너희들은 잘못이 없냐?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잘못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망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지금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을 하는데 요 22장은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요 22장만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한다면 이것만큼 훌륭한 설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나아갈 수 있는 평안,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내용이 너무 알차고 중요한 내용들이다. 미국의 많은 합창단들, 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합창단들이 많이 있는데 각 대학마다 또 있고요. 그런 건 참 좋아해요. 화음 맞춰서 이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뭐 한 300명 될래나요? 합창단 멤버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남자예요. 또 남자가 귀한데 그렇게 남자들이 쫙 양복을 입고서는 서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 찬양단 합창단 중에 몰몬 코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 있습니다. 화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화음이 아름다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 이름이 몰몬 코러스, 몰몬 교회 이단이에요. 화음만 들으면 이분들은 이단이에요, 정단이에요? 원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진정한 원단이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삶에서 조금도 구김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화음이 정확하다고, 외모가 깔끔하다고, 잘 다듬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의 설교도 그런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게 뭐냐면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릇된 전제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선입관이라든지 전제, 가정,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선악한 행위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욥의 불행의 원인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한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 대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셔서 욥을 행복하게도 하시고 불행하게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이든 악이든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얘기는 이실론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지만 세상에 깊이 관여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다 어떻게 이 미물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걸 다 관여하고 계시겠느냐.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는 다르다. 영향을 안 미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적인 신앙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게 주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호흡을 하고 있는 것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거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제는 자가당착적인 오류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상벌에 무관하신 분으로 말하고 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들의 행복에 불행에 무슨 관여를 하시겠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앞에서부터 얘기한 게 인과응보예요. 너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두 가지 오류가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충적인 그런 성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려고, 욥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바스의 관심이 있다. 그래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자, 그렇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전제 때문에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류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또 잘못됐을까? 순전한 자를 정죄했기 때문이다. 순전한 자를 정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창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간음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게 누가 아빠냐?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성자 한 분이 숲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성자를 성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견자라고 생각해요. 개자식이에요. 그 욕을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여자 덕분에 그 성자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요, 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성자가 죽게 돼요. 이젠 죄인이라도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와서 그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성자는 예전 수십 년 전에 창녀의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참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성자의 정말 자기 나름대로 호련한 의도 있겠지만 인간의 판단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자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22장 6절부터 보면, 가닥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누가?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이렇게 욥이 잘못한 행위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엘리바스는요, 점점 욥을 추론을 해볼 때 그런 죄를 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적인 조크 하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순전한 자를 정죄한다는 것만큼 그게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조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의 죄도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때 이 소경의 귀가 번쩍 열려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비웃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야. 저 집에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했길래, 저 얼마나 고난을, 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런 게 날 때부터 소경이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안 그러세요. 귀가 열려요. 눈이 열리기 전에 뭐가 열렸다? 귀가 열렸다는 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순전한 자를 정죄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엘리바스가? 아니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편견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너무 무서운 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근데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수십 명이에요.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피아노가 한 10대 정도 됐어요. 막 왔다 갔다.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엄마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여기 올려놓은,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돈 받냐는 거예요. 아니 뭐 나도 못 받죠. 아니 나는 그런 거 못 받다고.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도 73년도 뭐 이렇게 됐는데 5천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도 더 될 것 같아요. 5천 얼마예요. 근데 그때 엄마의 눈빛과 제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손버릇이 나쁜 애가 하나 있거든요. 걔 왔다 갔냐? 왔다 갔어요. 아, 그래? 그때부터 걔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선생님한테 뭐 할 말 없니? 할 말 없니? 계속 묻는 거예요. 걔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계속 물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난처한 거예요. 저 또한 계속, 쟤는 저 버릇을 버릴 수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남을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이 그냥 아주 혹독하게 눈초리를 가지고 걔를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한 당일날 발견됐으면 괜찮은데 한 2, 3일 지났어요. 엄마가요, 화장대에서 이거 웬 돈이야? 그런데 띠디디디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슨 돈이에요?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다 있었던 거예요? 화장대에 올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둘이 막, 야, 이게 너무 큰일 났구나.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제가 한 4학년, 5학년 이때 기억인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오류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미치는 거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죄인이라고는 얘기하면서 남을 더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자를 정죄하는 일들이 없어야지 된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파렴치한 죄를 욥이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런데 욥은 절대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구제와 선행에 앞장섰었던 순전하고 후덕한 인물이었다. 자신의 속 좁은 논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욥을 가장 파렴치한 사람으로 모함하고 정죄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했다. 하나님의 신비를. 그래서 여기 11절, 12절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깊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이르기까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어 온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이 같은 태도를 오히려 가증스러운 불신앙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아니,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하시는가? 내 이 고난 당하는 걸 왜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가? 이게 욥의 이야기인데, 그거 자체가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너무 불경스러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같은 태도를 가증스러운 불신앙으로 엘리바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에게 전적인 문제는 지금 이 욥의 이 고난의 문제,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 이 문제가 아니라 욥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욥이 죄를 지었다고 전제하고 욥에게 내려진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이가 내 보물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게 귀한 은과 금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는 전능하신 이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너는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설교인지 몰라요. 문맥상, 이 문법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설교들을 잘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릇된 전제, 순전한 자를 정죄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설교가 된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설교 한 편일지라도 잘못 적용을 시키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네 농사를 짓다가 왔는데 왜 왔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네를 신학교 가라고? 예, 신학교를 가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몇 년 전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다가 하도 피곤해서 낮에 잠깐 누웠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 구름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학. 구름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식의 적용을 다 우리 웃었지만 그런 식의 적용을 해요. 다 자기에게 어울리게, 자기에게 맞게. 자가 당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지 되겠다. 나에게 잘못 적용할 때에는 비극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믿음을 쓰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